자, 요한복음의 구조적 초점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성경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반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영생은 그리스도, 주요 내용은 영생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고요. 자,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 영생은 임마누엘, 영생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하는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결국 영생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요한복음 7장 38절을 살펴보면 성령을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한 몸 된 임마누엘의 신비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둘로 딱 나누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약 3년에 걸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거기까지의 내용은 약 일주일도 시간이 안 지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은 약 3년이 걸쳐 있어요. 뒷부분의 내용은 거기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뒤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3년의 이야기를 12장에 요약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장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한 장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는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장은 그분이 성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1장과 2장은요, 구약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가 어린 양과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1,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설명되어져 있고, 3장으로 가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한테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4장에 가게 되면은요, 세상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누구한테 듣게 되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에게 비하면은요, 약간 미천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깨달음을 그에게 줍니다. 5장에 가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5장의 내용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8년 동안 병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꼭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7장에 가면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5장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6장은 생명의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는 얘기를 7장에서 해주게 됩니다. 8장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되느냐? 죄를 졌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9장에 도달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눈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10장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당신이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 모델 케이스를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정말 되시기 위해서 12장까지의 사역을 이제 13장 이후로 감당하시게 되는데 13장부터는 하늘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은 목요일날 저녁 성찬식을 마치고 발 씻는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반나절 이야기죠. 이 반나절의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분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 그분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가 왕인데 피조물,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피조물의 사면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바나바는 사람이 사면을 당하게 됩니다. 20장은 왕의 죽음이죠. 그분은 왕이셨는데 죽으셨어요. 왜요? 종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20장에서 부활하십니다. 왕의 부활은 바로 종의 영생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마지막 21장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양을 쳐라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